오늘은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복음 증거자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파송받은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앞선 말씀들에서 계속 배웠듯이 믿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믿는 제자와 성도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끝에는 승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있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와 생명에 대한 약속의 소망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때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길이 옳은 길이요 진리와 생명의 길임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에 앞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이 캄캄해 보이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제자와 성도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겪게 되는 여러 두려움의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장애물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한 오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워하며 감격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칠병에 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상모략했던 방법 중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 중 하나가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은 분명 일반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신 권위와 능력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든지 예수님 자신이 귀신들의 왕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에게 거짓되고 왜곡된
오해를 받으셨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거짓된 오해와 핍박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이러한 오해와 핍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장밋빛 밝은 미래가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의 삶은 만사가 형통한 삶이 아니라 억울한 오해와 고난이 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거짓된 오해와 핍박을 받으셨다면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은 더욱더 큰 오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가는 길은 이처럼 억울한 오해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당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동일한 일을 당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이 땅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신자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회개해야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행동해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거절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밝히 드러내시고 이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다 심판하실 테니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고 싶은 시험이나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더하여 전하고 싶은 유혹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과 구원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표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내용들을 조금 수정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즐겁게 해주는 어떠한 내용들을 추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정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빼고 싶은 유혹을 당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분노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복음의 내용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타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타협과 유혹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더욱 신경을 쓰는 잘못된 마음과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모든 타협의 시도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 거절과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세상과 타협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 너무 큰 신경을 쓰거나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우리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조금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과 운명에 조금도 간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거절을 당하는 두려움보다 우리가 더 두렵게 여겨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여기서 보면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 자체가 심판의 이유가 되지만 동시에 그들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 행했던 모든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사 그에 합당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죄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원과 천국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고생한 것에 대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성도들에 대한 은혜의 심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억울한 고난과 오해에 대해서 사람들의 거절과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그때가 오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고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본능입니다.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어떠한 순간에는 성도를 향한 핍박과 괴롭힘이 성도들의 몸이 상하게 하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고 때로는 생명을 바쳐야 하는 순교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운명에 대해서는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스럽고 무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나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피조물과 종으로서의 존경과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입니다. 나를 인격적인 존재, 사랑의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는 존경과 신뢰를 담아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냐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운명을 아무도 바꾸거나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거나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오해와 핍박을 당하고 거절과 냉대를 경험하지만 이러한 환경들이나 상황들이 예수님 안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억울한 오해와 핍박, 그들의 거절과 부정적인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 인생과 운명을 모두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책임지고 계시다. 우리의 목숨과 생명,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